시편 40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오늘도 축복의 새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 영상을 통해서 또 출근길에 또 가정에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편 40편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 이것에 담겨 있죠. 저는 어릴 때 그 위인전을 읽는 거를 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인물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일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궁금하기도 하고,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위인이 됐을까? 어떻게 영웅이 됐을까? 그게 그렇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위인전은 거의 다 읽지 않았나. 그래서 그 위인전 읽는 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즐겨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의 거인들, 그렇죠? 믿음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는 거,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까지 들어 사용하여 주셨는가? 참 다윗,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그를 지금도 다윗의 별, 영원히 지지 않는 별로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사용하여 주셨을까? 참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거룩한 욕심이 생기기도 하죠.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사용하여 주셨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는가? 때로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도 있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물이었는데 어떻게 다윗은 그의 삶 전체가 기독교 경전이 되어버렸을까? 야,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머물다 간 이 자리가 성지가 되고 내가 선포한 메시지들이 다 훗날 기독교 경전이 될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실 수 있고 여러분과도 함께 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하고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게 돼요. 그냥 부러워만 할 게 아니고 아하, 다윗이 저렇게 남다르게 쓰임받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오늘 짧게 20편, 40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짧게 우리가 묵상하기 원하는데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을 즐겼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0편 8절 말씀 그 전반절 보세요. 8절 전반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어떻게 하오니? 즐기오니. 자, 우리가 살면서 뭘 즐기며 사느냐 이거 참 중요하죠.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즐기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요. 산에 가는 걸 즐기는 사람들, 그렇죠? 등산 시간만 나면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책을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쇼핑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시간만 나면 그냥 쇼핑하는 거예요. 어떤 또 신상이 나왔을까? 그냥 온통 모든 관심이 다 거기에 그렇게 가 있단 말이죠. 각자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 기호가 있다. 그걸 따라 살아가는데 과연 오늘 우리는 정말로 무엇에 관심이 많고 무엇을 즐기며 사는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을 그렇게 즐기며 살아가는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에 그렇게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기는 참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쓰임받는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이 다윗을 들어 사용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되고 그 일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즐거워해야 한다. 갈릴리 교회는 그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도 왕십리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탐방을 옵니다. 어떻게 이 코로나 위기에도 갈릴리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대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또 어느 교회 장로님과 아들이 우리 교회 탐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접대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이렇게 나누어 주려고 그래요. 교회가 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너무 심각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으니까 안타깝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는 역대 최고의 성경학교를 치르고 있어요. 76명이나 되는 어린아들과 학부모들이 와서 하루 종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그렇게 성경학교를 치르고 있고 역대 최고의 절기 가장 많은 헌신을 하고 있는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놀라움의 연속. 부활절도 또 맥주절도 제가 갈릴리 부임 이후에 이렇게 놀라운 헌신을 한 적이 없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고 있다. 감사하죠. 다 이렇게 이른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본인들이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성경학교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평일에 그렇게 바쁜데도 평일에 나와서 꾸미고 준비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저걸 누가 시켜서 저렇게 할 수 있겠는가.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젊은 청장년들이 저렇게 섬기는 건 쉽지 않을 텐데 제가 봐도 놀라요. 야, 놀랍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정말 놀랍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또 하나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우리가 마음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죠.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뭘 품고 사느냐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는데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이 심상의 자리, 마음의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마음속에 뭘 품고 사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있고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다윗처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을 드러나는 그런 빛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외모라든지 겉으로 우리가 치장하고 있는 것들, 저 사람이 어떤 핸드백을 소지하고 다닌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잖아요. 얼마나 비싼 명품 백을 가지고 다니느냐, 그것이 마치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러고 살아가요. 참 우리의 존재가 그런 명품백 하나 가지고 그렇게 비견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어도요,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인류 역사에 의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unique person이라는 거예요. 그 희소가치라고 하는 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의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하지, 우리 외모에 뭘 걸치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보니까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오늘 이 40편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아멘. 참 이 말씀이 귀해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의 심중에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갈릴리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중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자발적으로 서로 말씀을 통독하는 영적인 운동들도 이렇게 자발적으로들 이렇게 하고 계세요. 참 볼수록 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목회실이 터치를 안 합니다. 자발적으로 아름다운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감사하죠. 이른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한 날의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있고, 또 많은 청장년들이 출근하면서 이 새벽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내가 살아나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속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돼.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치 판단을 할 때 넘 밸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어떤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밸류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기준이 돼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잣대를 삼고 선택할 건 선택하고 선택하지 말 거는 과감하게 선택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심중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어요. 달콤한 유혹, 때로는 우리를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무서운 위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세상은 공격해요. 사탄도 공격해요. 그럴 때 그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무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접근할 길이 없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고자 어김없이 사탄이 공격했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0일을 굶으셨어요, 광야에서. 그러니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셨으니 얼마나 굶주리셨겠어요. 가장 필요한 게 뭐였겠어요? 이 경제의 문제, 빵의 문제, 참 이 욕구 견디기 어려운 욕구예요. 자,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사탄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렇다고 한다면 너의 능력을 통해서 이 수많은 돌들을 떡덩이가 한번 되게 해봐. 얼마나 큰 유혹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하고 말씀으로 사탄의 이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엇으로 사탄의 달콤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겠나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요, 물리칠 재간이 없어요. 우리는 100이면 100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 달콤한 유혹 앞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으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살아있어야 한다. 다윗은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보면 다윗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감동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정말 큰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아요. 야, 다윗은 정말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와 성실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 같은 성직자가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면은 거의 이해가 될 수 있죠. 또 여러분처럼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거 충분히 납득이 돼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국의 왕이 아니고요, 통일 왕국 시대 다윗 왕조 때는요, 다윗 왕조만큼 그 주변 열강들 속에 그렇게 위대한 국가를 이룬 열국이 없어요. 그런 열왕 중에 열왕이에요. 그런 열왕이 되면 다 자기를 신격화했습니다. 자기 신상을 만들고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 다리오 왕이 그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왜냐하면 왕이 신이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한다면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도움을 청한다 하면 왕 앞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신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적인 존재인 다윗이 자기를 신성화하지 않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누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주군으로 모시고 자기는 그분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지위가 올라가도요,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보면 평교수로 있을 때 하고 2년이에요. 보직이라 봐요. 그 2년 보직 교수 안장 채워주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참 이렇게 보면 안타깝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도 있어요. 한 학교의 총장이 되는 일, 명예로운 일이죠. 그러나 그거 별겁니까? 근데 마치 그것이 엄청난 일이 것처럼 생각하고 그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자리에 오르는 순간 전혀 기독교적인 가치를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고 또 직장생활 하면서도 이게 지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고 얼마나 자신이 믿고 신뢰하고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부끄러우면 그러고 살아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은 지위를 주셨고 그렇게 높은 자리를 허락해 주셨으면 거기가 선교지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지위도 주시고 그런 자리도 주신 건데 어떻게 된 게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조차를 가장 가까이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모르고 한 번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다.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야, 다윗이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이 이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영원롭게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았는가. 과연 나는 오늘 나의 일상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말만 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과 교제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갈릴리 교회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시작하는 우리 새벽 사람들, 오늘 이 시편 40편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새벽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시편 40편에 보게 되니까 그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자리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길이 빛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다윗처럼 여호와의 뜻을 즐기는 한 날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는 한 날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